굉장히 유능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실력도 있는 청년이었고 똑똑한 친구였는데, 그런데 입사 시험을 봤는데 입사 시험에서만 열 몇 번을 떨어졌습니다. 필기를 잘 보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됐다 싶었는데도 면접만 가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잘 준비를 했는데도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니까 이 친구는 생각하기를 아마도 내 외모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첫인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시험에 떨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성형수술을 했답니다. 그렇게 성형수술을 하고 본 첫 입사 시험에서 필기시험도 거뜬하게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면접까지도 거뜬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물론 이 청년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겠죠.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정말로 그 친구가 외모 때문에 입사시험에 면접에서 떨어졌다면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첫인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손해를 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첫인상이 좋아서 그래서 득을 본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첫인상을 보고 외모를 보는 것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 보았을 때 그 인상이 상당히 오랫동안 각인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마음에 있는 생각이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얼굴로 표현되기도 하는 거니까 마음속에 불만이 많거나 원망이 많아서 그것이 얼굴로 표현되었고 그 모습이 첫인상을 불편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물론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보는 그 외모를 가지고 그 첫인상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거나 아니면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그 첫인상에 매이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인상에 의해서 한 사람을 결정하거나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갖는 그 선입관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인상 못지않게 또 억울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한 번의 말실수나 아니면 한 번의 행동의 실수 때문에 두고두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아예 그냥 못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에 이건 진짜로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렇지만은 사실 나는 그냥 그때 한 번 실수했고 한 번 잘못한 건데 두고두고 사람들이 두고두고 따라다니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어떤 나의 행동에 의한 것이지만 사람들에게 만들어진 선입관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보다 더 억울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행동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관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그렇게 아예 짐작하거나 판단해버리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관으로 저의 행동을 보는 경우에 그거는 굉장히 억울하죠. 제가 한번 한국에 갔을 때 TV에서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어떤 매체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말하기를 평소에 제 설교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저를 참 좋아했대요. 그런데 그 인터뷰를 보면서 더 이상은 노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 설교를 듣지 않기로 한 이유가 그 인터뷰하는 내내 제가 너무 건방졌다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고 건방져서 더 이상은 설교를 듣지 않기로 했다는 그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물론 저는 사실은 제 교만함 그리고 제 거만함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제 외모가 목사하긴 좀 아깝잖아요. 목사하긴 좀 아까운 외모이고, 이런 그 외모에 대한 이 자신감 때문에 제가 좀 건방지구나 하는 이런 생각은 제가 늘 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교만하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분이 제가 건방지다고 말했던 이유는 인터뷰를 하는 내내 다리를 꼬고 앉았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다리를 꼬고 앉아서 건방졌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로서는 제가 건방지다는 것은 제가 부인하지 않겠지만 다리를 꼬고 앉아 있기 때문에 건방지다는 말은 억울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리를 꼬고 앉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 왼쪽 다리가 힘이 아예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으면 이렇게 다리가 늘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때문에 제가 이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에 얹어 놓으면 심리적으로 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저는 비행기를 타든지 아니면 차를 타든지 어디에 앉아 있으면, 뭐 방에서 공부를 할 때도 항상 제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에 얹어 놓는 편입니다. 그렇게 얹어 놓으면 그러면 좀 편해요. 왠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날도 제가 아마 인터뷰를 하는 내내 제 왼쪽 다리를 얹어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것을 의식하고 그런 그 선입관에 의해서 저를 그렇게 판단해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겠다는 것을 배려하지 못한 건 저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건방지다고 말한다면 억울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선입관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판단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 사고의 안전지대잖아요. 그 사고의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의 안전지대 안에 있으면 그냥 늘 그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종종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큰 장애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언제 한번 설교를 듣고 나면 그 설교가 나도 모르게 선입관을 만들어 버려서 본문은 그런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그렇게 읽다 보면 그 본문이 원래 의도하는 바를 제대로 잡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으로 성경을 대충 읽게 되거나, 아니면 그는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을 가령 본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배경도 모르고 상황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정황도 분명히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번 혹은 두 번의 사건에 의해서 그 제자는 그런 사람이겠다라고 그렇게 이미 판단을 하고 선입관을 갖게 되고, 그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내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베드로는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거나,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영웅심이 유난했다는 거 말을 한다든지, 요한은 다혈질이었다고 말을 한다든지, 바울은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면 이거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심지어는 요즘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의 MBTI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MBTI가 어떤 분이 연구를 해서 나왔는데, 이 한 번, 두 번의 사건을 가지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겠거니 라고 짐작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예를 든다면 아마도 우리가 선입관에 의해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백성들은 그야말로 흥분했습니다. 그들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흥분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의 사람들에게 떡을 만들어 주셨을 때, 그때 그들은 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던 모세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세가 떡을 주었듯이 이
이 메시아가 이제 우리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줬다고 흥분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하셔서, 그들을 피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그 호수를 건너가도록 하시고 예수님은 육지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아마도 이 기적을 보았던, 그리고 실제로 그 기적에 참여했던 제자들 굉장히 흥분했을 겁니다. 아주 흥분한 그러한 상태에서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흥분하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태풍이 일어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태풍을 어거하느라고 아주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에서 그것을 보시고 오셨어요. 걸어오셨어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그런데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급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라고 얘기를 해요. He was passing by.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지 않으시고 지나가셨을까? 저는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가장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제 한계에서 제일 그렇듯한 이유는 공포심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귀신은 똑바로 보는 것보다 옆으로 보는 게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척 쓱 쳐다보셨을 때 유령이다 하고 놀랬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실은 공포심을 조성하신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유령이라고 무서워 떨 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로 명하여 이 물을 걷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 그냥 평소에 하시는 대로 말씀하신다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았을까요?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볼 때 가장 그래도 그럴싸한 답이 있다면 까불지 마. 네가 어떻게 물 위를 걸어?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에게 걸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로 올라섰습니다. 파도가 일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물 위에 서기는 했는데 몇 발자국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두 발자국 걸었는데 갑자기 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웠습니다. 그 무서워 떨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손을 잡아서 건져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워낙에 나서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야단맞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는 이 말을 그렇게 책망으로 듣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만일 정말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책망으로 들었다면 내가 물 위를 걷다가 왜 의심해서 빠졌느냐,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면 그러면 내가 그 물 위를 걸을 거야, 이 말씀으로 만일 그들이 이해했다면,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 다음 날부터 물 위에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오늘은 내가 의심하지 않고 한번 걸어보리라. 그렇게 한번 물 위를 걸어보려고 시도를 했을지도 모르죠. 내 문제가 뭔가 의심이 많은 거니까, 내 문제가 뭔가 두려워한 거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한번 걸어보자 이래서 했더라면 걸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봤던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거든요. 베드로를 주님께서 건져주셨을 때 그 제자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아이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이게 무슨 꼴이 이게 뭐냐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제자들은 베드로를 건지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가 말하기를 그는 실로 그리스도시로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즉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연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걸으라고 하신 것이지 걸을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종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하는데 집중을 하느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못 걸어요. 아무도 못 걸어요. 우리는 오히려 물 위를 걸으신 그 주님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우리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사건을 보고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아니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은 주님을 향한 애정 때문이었어요.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는 말씀을 자정이 넘어서 하셨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5시간 안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서 사람 피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아무도 안 만나면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주님이 걱정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제사장의 집에 갔다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을 경험하죠. 오히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의도는, 내가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여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다, 그것이죠.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나는 내가 넘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그런즉 내가 돌이킨 후에 너희는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사건을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의의 사건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억울한 사람은 도마였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도마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가 뭐죠? 의심 많은 제자 도마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2000년 동안 정말 수억의 사람들이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사람, 항상 도마 하면 이 의심하는 사람을 떠올렸는데, 저는 도마가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는 도마에 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도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바꾸면 이 헬라어로 쓰면 디두모입니다. 하지만 도마든 디두모든 그 의미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 행전을 보면 그 도마 행전에서는 도마가 예수님의 쌍둥이 동생이었다고 나와요. 예수님을 쌍둥이 동생이었다고 보는 이유는 그 도마 행전이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쌍둥이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쌍둥이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했겠죠. 물론 위경이니까 틀린 것이긴 하겠지만, 플러머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도마는 마태의 쌍둥이 동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도마가 마태의 쌍둥이 동생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한 이유는 공간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열거할 때 항상 도마 다음에 마태가 나왔거든요. 아니면 마태 다음에 도마가 나왔으니까 풀면 마태 그리고 쌍둥이, 아니면 쌍둥이 그리고 마태, 이렇게 순서가 되니까 아마도 도마는 마태의 쌍둥이 형제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플러머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도마의 이름이 쌍둥이라고 해서 그가 쌍둥이일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부모님이 쌍둥이를 낳기를 원해서 그냥 그 이름을 쌍둥이라고 지어줬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가 진짜로 쌍둥이였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가 누구의 쌍둥이 동생이었든지, 그가 쌍둥이였든지 아니었든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제가 3분이나 했어요. 제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3분이나 한 이유는 그만큼 모른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도마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12명의 제자를 열거할 때 그때뿐입니다. 한 번도 도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요한뿐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3번의 사건을 통해서 도마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3번의 사건을 통해서 도마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의심하는 자가 되었다고 야단을 치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20장에 나오는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두고두고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고 부른다면 저는 도마가 너무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였다고 생각되십니까? 도마가 그렇게 의심이 많은 제자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다렸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로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해가 자기들에게 미칠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다른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며 주님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고, 도마만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라고 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11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주님의 부활을 못 믿었어요. 아니, 아무도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그날 그 자리에만 있었으면 2000년 동안 이런 수모를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집 다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그야말로 흥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주님이 여기에 오셨다고,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막 흥분해서 열광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no.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도마의 마음은, 그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내가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고 말했던 그의 성품과 기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사실 다른 제자들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고 도마는 부활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도마는 못 보았어요. 그런데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사실은 도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 손가락을 내가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는 그 말의 의미는 나도 보고 싶다 해요. 이거는 자기의 합리적인 마음이나 아니면 의심이 많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주님 만나고 싶다 해요. 너희들이 보고 그렇게 흥분하고 있는 그 주님 나도 봐야 믿겠어, 나도 봐야 믿겠어,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8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 그리고 너는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넣어봤을까요? 안 넣었습니다. 도마는 경험하기 전에는 못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그 부활하신 임재를 너무 사모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넣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마자 그가 하는 그 고백, 요한복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죠.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본고로 믿는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재미있게도 주님께서는 여기에 복수를 사용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여기에 주님이 특별히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 사건으로, 21장은 물론 부록과 같은 사건이니까 이 요한복음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사건으로 바로 이 도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좀 흥미로웠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공동체 안에서는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살아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마지막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도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도마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이제는 너희들이 주님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겠으나, 육체를 본 사람이 없지만, 그렇지만 보지 않고도 본 것처럼 믿는 자들이 복되다 라고 그 교회에 사실은 귀한 교훈을 주기 위한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도마는 유난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저렇게 의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교회들을 권면하면서 보지 못하였어도 본 것처럼 믿으면 그들이 복되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 것처럼 믿습니다. 본 것처럼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지, 도마는 유난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아마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 도마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냥 같이 있을 때는 어디 가지 말고 같이 있어라. 거기서 자꾸만 자리를 비우면 나중에 이런 일 당한다. 뭐 이런 건 교훈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도마에 얽힌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 처소를 예배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지만,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로 힘들었던 것은 정처 없이 다니는 거예요. 어딘가 좀 자리를 잡고 그리고 거기에 정착해서 사역을 하면 좋을 텐데, 오늘 여기에 있다가 내일 저기에 있다가 또 다음날 저기에 갔다가 언제 떠날지 언제 머물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늘 그렇게 정처 없이 다녀야 되는, 그걸 3년쯤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제 어디 좀 정착하고 싶은 거잖아요. 어디 좀 큰 집 사서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용한 처소는 맨션입니다. 내가 가서 큰 집을 장만할 거야. 다른 제자들 모두가 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드디어 정착하는구나, 드디어 정착하는구나 생각을 했겠죠.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가는 그것을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는데요? 그 길을 알죠? 도마가 물었어요. 주님,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디로 가실 겁니까? 물었습니다. 아마 도마가 물었기 때문에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는 이 선입관에 부채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건 다른 제자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도 이해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얘기했고, 도마가 말하기를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죠. 가버나움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이 갈릴리입니까? 어디에 가실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알겠죠 라고 말하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주님이 길이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이것도 제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빌립이 물었습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빌립도 혼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룟유다는 유다가 얘기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자꾸만 감추어서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 좀 노골적으로 본격적으로 좀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무도 못 믿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도마가 그냥 먼저 물어서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난히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고 어디로 가시느냐고 물었던 것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거듭 강조합니다. 절대로 무조건 믿지 마세요. 무조건 믿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물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야 되는 면들이 있잖아요. 이성을 초월할 수 있어서 초월적인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성은 절대로 반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믿음은 초이성적이긴 하지만 반이성적이진 않아요. 저는 도마가 보이는 모습에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도마를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도마 괜찮은 사람이에요. 도마가 2000년 동안 의심 많은 제자라고 그렇게 불리웠다는 거 저는 굉장히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을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그 유대 땅을 떠나고 난 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와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병 죽을 병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나사로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곳에서 한 이틀을 지냈던 것 같아요.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자. 제자들은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야 됐던 이유가 주님이 너무 살벌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다 도망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도망을 나왔는데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랬죠. 주님, 그들이 돌로 치려 하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그 땅을 왜 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나사로가 이미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인지라 잠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이 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즉 아프면 주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낫겠지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정당하잖아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고. 저는 주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정말 답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제자들이 주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대화를 나눈 것과 비슷하겠다.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같고 왜 저럴까라고 생각될 만큼 그렇게 답답한 상황이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셔서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든 거 아니야. 지금 자고 있는 거야. 나사로가 병든 게 아니라 그 병은 죽을 병 아니야. 그런 거 생각했어요. 이틀 있다가 나사로에게 가자 얘기해요. 나사로에게 가자. 왜냐하면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니 잠들었으면 낫겠죠. 아니 죽었다니까.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가자 이러셨으면 될걸. 뭘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심오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충격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들은 나사로를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나사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고,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는지 그 사람들은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 그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들고 괜찮았는데, 그들이 그곳에 있을 때만 해도 멀쩡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떠나자마자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는 그들이 놀랬겠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지만 조금만 더 냉정하게 생각하면 나사로가 죽었다면 더 갈 일이 없습니다. 더욱더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프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볼 때 가서 고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험하지만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이미 죽었대요. 죽은 지 지금 나흘이 되었어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 나사로가 병이 들고 난 다음에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떠나자마자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몰랐지만 주님도 아셨죠. 그런데 죽을 병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틀을 더 계셨어요. 그리고 하루 길을 걸어서 다시 그들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나흘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미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육체에 사흘 정도 머물다가 그리고 떠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흘째 되는 날 가셨다는 말은, 이 말은 이제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끝났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 죽었고 끝났는데, 그런데 그들을 찾아간다는 것이 너무 황당하죠. 아마도 제자들은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겠습니다. 우리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면, 그렇다면 주님 지금은 위험합니다. 차라리 사람들을 보내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가시죠. 지금 주님이 거기에 들어가시면 마르다 마리아도 너무 불안할 겁니다. 그건 그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시지 않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한 상황에 들어간다는 건 정말 답답한 일이니까. 여러분 한국 드라마를 보시면 이런 답답한 장면들 보실 때 있지 않나요? 한국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적군이 막 총을 가지고 총을 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도망을 가요. 뭐 독립군이라고 해볼까요? 막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가 그 사랑하는 연인이 총에 맞았어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너무 놀라서 그 사랑하는 남자가 그를 쫓아가서는 그를 부둥켜 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를 부둥켜 안고 막 어떻게든지 그를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아니라고, 나는 이제 소망이 없는 것 같다고, 빨리 당신들이라도 빨리 피난 가라고 그렇게 막 말을 하고 그냥 숨을 거뒀어요. 죽었어요. 다 슬퍼했고 그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죽었으니까 사람들을 재촉해서 빨리 가자고, 이러다 우리까지 다 죽는다고, 빨리 가자고 그렇게 막 재촉을 하는데, 자기의 애인이 총에 맞아 죽는 걸 보고 끝까지 안 가려고 붙들고 있는 그 모습 보면 여러분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제 좀 그만 가지, 저러다가 잡히겠네, 그냥 그만 가지. 그런데 그냥 계속 붙들고 하염없이 울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더 답답한 건 갑자기 느닷없이 벌떡 일어나서 내가 저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적진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도망가야지 빨리. 나중을 기약하고도 도망을 가야 할 텐데, 예수님이 지금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 다 위험한 상황에 나사로가 이미 죽었대는데, 그런데 거기를 왜 가려고 하시는가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실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가 죽고 나흘 되기를 기다리신 거죠. 그렇게 기다렸다고 말씀하시고,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이제 믿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너희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좀 풀어서 한번 그 의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내가 그가 죽기를 기다렸어. 죽은 그를 다시 살림으로 너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다가 실제로 예수님은 돌아가셨거든요. 그날이 거기에 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고 나사로의 죽은 그를,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기다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대답을 했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헌신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비아냥으로 들리십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말을 워낙에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워낙에 합리적인 사람이고 워낙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밝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가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말도 안 되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는 도마가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가자 다 가서 우리도 죽자. 주님 그거 원하시는 거죠. 같이 죽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좋아, 얘들아 가자. 가서 우리도 다 죽어 그냥. 이러면 조롱이에요. 이건 비아냥이죠. 실제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제법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사실은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인칭 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와 함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가 누구냔 말입니다. 그래서 꽤 유명한 학자들 중에 여기에 그와 함께라는 그는 나사로를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같이 가서 죽자는 의미라면 조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그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이야기하면 이건 헌신인 거죠.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에 이 말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아냥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이것은 주님을 향한 헌신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와 함께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글 번역이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도마가 그렇게 가자고 했을 때 이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지도 않으셨고 비아냥이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셨고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분쟁을 일으킨 적도 없다는 것도 저는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요한복음이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제자의 의미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는 달리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도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교회가 그냥 하나의 제도적인 그 조직으로서 교회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쯤이면 교회가 시작할 때이니까 그것은 굉장히 중요했죠. 하지만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냥 그 조직 안의 일원으로만 생각을 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사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12명의 사도를 이야기하지 않고 7명의 제자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요한복음에서는 누가 할까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하지 않고 마르다가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요한복음의 핵심은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비록 주님을 의심하기도 했고 때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때로는 실수를 범한 적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어도 그 주님을 따르는 고백에 있어서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진실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함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틀림없이 주님의 제자였어요. 주를 사랑했으니까. 약해서 넘어지긴 했지만 그의 헌신은 진심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정말로 제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아무도 자신이 없잖아요. 제자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대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한계 때문에 제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항상 답이 망설여지는 우리들에게 요한을 통해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게 제자라고 불리운 사람의 여자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도가 아닌 사람도 있었겠죠. 그 제자들은 모두가 다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흔들렸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진실한 고백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주님의 제자로서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무도 자신이 없어요. 저도 자신 없어요. 저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하고 싶어요. 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안 되지만, 흔들리지만, 넘어지지만 정말 제 고백은 진심이거든요. 그 고백의 진실함이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여기 도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사건에서도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에 죽으러 가자는 이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비아냥이 아니라, 비록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비록 그래서 많이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는 진심이었고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그 고백은 진심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비록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는 하지만 제자됨의 심각성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찍으로 위협하기보다 당근으로 유혹하는 이 소비지향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됨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됨이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채찍보다 훨씬 더, 넘어짐의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교묘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위협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됨을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 말이 다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진지한 것이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말을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한 장 받아서 뒷주머니에 차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더 이상의 희생이나 불편 없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죽어서 천국 가면 그게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땅에 잘 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천국 가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정말로 억울한 삶이에요. 억울한 삶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분이 계셨어요. 아주 굉장히 잘 사는 분이세요.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아주 여유가 있는 그러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참 착실하게 하셨습니다. 착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빠지는 일은 거의 없었고요. 예배에 늘 참석을 하고 그리고 교회 일에 많이 글쎄요, 교회 일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도 하셨죠. 워낙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꾸준하고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실 뿐만 아니라 재력이나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분을 찾아가서 신방하는 중에 저하고 같이 선교 좀 하시면 어떨까요? 물었습니다. 우리 같이 선교해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요. 저한테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저 아시잖아요. 저 나이롱이에요. 그래요.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나이롱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가짜란 말이에요. 그냥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가짜란 말이죠. 목사님, 저 나이롱이에요. 그래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그리고 이 행사에 참여도 하지만 만약에 그 이상을 나한테 요구한다면 나는 그런 예수 안 믿겠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을 요구하면 나는 차라리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나보고 선교하자 그러면 나보고 교회 일에 조금 더 관여하거나 아니면 더 사역을 하자고 말하면 저 교회 이 교회 안 다닙니다 라고 말해요. 그분의 의도에서는 제가 나이롱입니다 라는 그 말이 저는 정말 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저는 아직까지도 세상에 욕심이 많은가 봐요. 이런 안타까운 탄식의 말이 아니라 나는 나이롱으로 남겠으니까 그 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고 나는 그냥 나이롱 신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으면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은혜가 고마워서 내가 가끔씩 교회에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 이상의 희생은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게
그분의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쩌면 그 은혜에 대한 그 가벼움이 저는 오늘날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됨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믿어서 천국 가면 되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고 쉬지도 않고 휴가도 없이 그냥 이 안식년도 없이 열심히 목회를 했더니 교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시면 몸 상합니다. 오래 못합니다. 조금 쉬엄쉬엄 목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플로리다에다가 별장을 하나 사주셨어요. 좀 쉬엄쉬엄 하라고. 꿈이에요. 깨니까 꿈이었어요. 그런데 만일 누가 저에게 이 별장을 하나 사주신다면 저 진심으로 고마워할 겁니다. 진심이에요. 저는 정말로 고마워할 뿐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 별장을 절대로 저 혼자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 별장을 저는 쉼이 필요한 사람들 와서 일주일씩 쉬어가도록 하고, 그 별장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며 내가 받은 혜택을 같이 나누려고 할 겁니다. 그건 정말로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진심이에요. 한번 사줘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저에게 그 별장을 사주신 분이 저에게 만일 목사님 목회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설교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그 별장 돌려드릴 겁니다. 그 별장이 너무 좋은 선물이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참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거 없어도 저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제 인생에 간섭을 할 만큼 그렇게 소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거 돌려드릴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교회가 말하는 은혜가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요. 조그만 희생만 요구해도, 조그만 헌신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해도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걸 하면 필요 없어요. 난 안 믿어도 돼요 라고 말할 만큼, 어쩌면 우리 이 Second Great Awakening 이후에 이 복음주의 교회가 끊임없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 은혜는 free grace, this is free, all for you free, unconditionally given free grace, 그 공짜라는 것만 너무 강조를 했어요. 사실은 이 은혜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라는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은혜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은혜의 그 unworthiness는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의 그 프리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공짜라면 그냥 가져도 좋지만 그것을 가짐으로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나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이죠. 그러니까는 제자됨을 그렇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목숨을 걸고 예수 믿을 마음은 없어요. 그냥 천국에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믿기는 하겠지만, 그렇지만은 만일 그것 때문에 내 것을 희생해야 된다면 나는 그런 건 안 믿겠습니다라는 것이 제법 많은 사람들의 입장인 것 같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경우에 제자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 수도 있다는 의미였어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그 고백을 그렇게 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 헌신의 비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제자됨에 대한 비상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A.W. 토저가 이야기한 것처럼 현대인들에게 복음은 양약이라도 효험이 없고 독약이라도 해롭지 않다. 그냥 물에 물 타는 것처럼 적당히 섞어서 그냥 내게 좋은 대로만 그렇게 믿다 보면 이것은 양약이라도 효험이 없고 독약이라도 해롭지가 않아요. 믿는다고 해서 그게 내 인생에 결정적으로 문제를 줄 만한 것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믿는 것, 그것을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백이, 헌신이 너무 피상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전인적이어야 된다는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열심히 교회만 충성하면 그게 곧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그 교회들의 이원화된 모습에 대한 거부감이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다 아주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전인적인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티모어에서 목회할 때는 저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았거든요. 유학 온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거기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젊은이들이 많았고 아이들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교회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30대, 40대 부모들에게 그렇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신의 자녀들이 티네이저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부모의 관심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두고 있다면 수요일 날 교회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수요일 날 교회 나오지 말고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라.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한 가정도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제가 한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 가정에서도 제자로 살아내야지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거든.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한 몇 달쯤 지났는데 와이프들이 저한테 컴플레인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왜 그런 설교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전에는 가끔씩 교회도 가더니 요즘은 교회를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문제가 돼?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우린 다 제자로 사는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집에서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한 날부터 집에서 게임만 한대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언제 게임하라 그랬어? 아이들 돌보라고 했지. 그리고서는 왜 교회 안 가느냐 그러면 목사님이 오지 말랬어 그런데요. 억울하게 저만 교회 나오지 말라는 말처럼 하게 된 거죠. 사람들에게 전인적인 삶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과 함께 숙제를 봐주고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는 그 시간이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로서는 그게 마땅한 삶이니까 그걸 하라고 했더니 그 말을 사람들은 듣기를 교회 안 나와도 된대 라는 말로 들었단 말이에요. 헌신하지 말라는 말로 들었단 말이죠. 그때 저는 깨닫는 것이 결국은 전부를 드린다는 말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는 말과 같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전인적인 삶이라는 말은, 이 말은 조심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아무 헌신도 없는 그러한 삶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이후에는 조금 긴장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가 전부라고 말하고 헌신하던 분들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교회라도 열심히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말만큼이나 애매한 말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좀 오래된 이야기라서 좀 진부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메일이 없을 때 LA에 사는 한 청년이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자매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거리가 있으니까 못 보잖아요. 그래서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그 연애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좀 오글거려요. 그 편지를 쓰면서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과 나 사이를 저 바다가 가로막는다면 나는 저 바다를 헤엄쳐 가다 상어의 밥이 될지언정 헤엄쳐서라도 당신께 기어코 갈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를 저 사막이 가로막는다면 나는 저 사막을 건너다가 기운이 빠져서 기어가다 목이 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기어서라도 기어코 당신께 갈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과 나 사이를 저 맹수가 가로막는다면 나는 저 맹수와 피 터지기까지 싸우다가 맹수의 밥이 될지언정 기어코 맹수와 싸워서 당신께 꼭 가겠습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비만 오지 않는다면 제가 꼭 당신께 가겠습니다.
맹수도 겁이 안 나고 바다도 겁이 안 나고 사막도 겁이 안 나는데 비는 겁나요. 그래서 다 갈 수 있는데 비가 오면 안 돼요. 왜요? 비는 현실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추상이니까. 전부를 드린다는 말은 추상이니까. 그러니까 괜찮죠.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은 어렵지 않은데, 그러면 하루 중에 5분만 나와 함께 교제할래라고 말하면 어디서도 5분이 안 나와요. 아침에도 안 될 것 같고 점심에도 안 될 것 같고 밤에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라고 말하면 그 고백은 어렵지 않게 아멘인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 가진 것을 일부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자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너무 아까워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신의 문제는, 이 헌신이 지나치게 피상적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그 무게가 없어서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고 그렇게 헌신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헌신조차도 너무 피상적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말이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선교사가 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재산을 팔아서 전부 다 선교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적어도 내가 제자입니다라는 그 고백에 진실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나는 진실로 제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저는 그 고백의 진실함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에서 제자들의 삶의 목적은 뭘까요? 제가 Q&A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 주신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 주신 이유는 누림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섬김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하여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사명으로 산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너싱홈을 방문하면, 너싱홈에 가면 정말로 아주 버겁게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 저에게 진심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만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분들에게 제가 늘 했던 권면이 있습니다. 권사님, 지금 천국에 가고 싶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호흡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호흡까지 사명으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뭘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거기에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달라요. 어떤 학자는 굉장히 경건한 과부였거나 아니면 경건한 교인이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경건한 과부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도르가는 과부입니다. 그런데 참 과부입니다. 과부 중에 진짜 과부는 어떤 과부가 진짜 과부일까요? 성경에서 디모데서에서 너희는 과부를 경배하되 참 과부를 경대하라. 그러면 참 과부를 경대하라고 말씀하신 참 과부는 어떤 과부죠? 가짜 과부도 있나요? 여기에 말하는 참 과부란 돌봐줄 가족이 아무도 없고 나이가 60이 넘어서, 그 당시로 하면 60이 넘었다는 건 굉장히 고령이겠죠. 60이 넘어서 그 돌봐줄 가족이 없으면 그를 과부 명단에 넣어서 교회가 그를 돌보아 주라, 그 뜻입니다. 교회가 그를 돌보아 주라. 하지만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돌보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그렇게 디모데서에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제가 짐작할 때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참과부였다면 60이 넘었고 돌아볼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외롭게 그냥 교회에서 맡겨지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외롭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도르가라고 하는 이 경건한 사람이 가장 원했던 게 뭘까요? 천국 가는 거 아닐까요? 이제 그만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말고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천국 가고 싶다, 이젠 좀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르가가 정말 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도르가가 죽고 나니까 그 교인들이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고 너무 슬퍼하면서 그 이웃 마을에 있던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도르가가 그동안에 했던 일들을 쭉 말해주고 그가 만든 옷을 보여주고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정말로 소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먼저 우리를 떠나게 되었다고 너무너무 슬퍼하고 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안 되어서 다 나가라고 하고 그를 위하여서 간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죽었던 도르가가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 베드로가 그를 다시 살려서 그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도르가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르가는 꿈에도 그리던 게 천국이에요. 너무 천국을 가고 싶었고 이젠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죠. 그런데 그가 죽었고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웰컴 홈, 잘 왔다, 수고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지어 이젠 그만 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천국의 영화로움과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심취되어서 야, 정말 좋구나, 너무너무 감동스러워하고 감격하면서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천국 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천사가 하나 나와요. 그러더니 막아요. 못 들어간대요. 아니, 왜 못 들어갑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런데 내가 왜 저길 못 들어갑니까? 라고 말하자 천사가 말합니다. 베드로의 영빨이 너무 세다. 베드로가 너를 살려달라고 너무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래서 우리가 너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다. 도로가라. 그래서 그 이름이 도르가예요. 그죠? 도로가라. 괜찮습니다.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어요. 눈을 떴습니다. 낯선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 남자를 보고 도르가가 저를 살려주셨군요,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렇게 감격했을까요? 아니면 째려봤을까요? 제 각색한 게 맞다면 째려봤을 겁니다. 당신 지금 뭐 했는지 알아? 천국 다 들어갔는데 그런데 나를 불러내가지고 여기에 있게 했다고? 다시 살게 했다고? 이건 감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궁금해요. 도르가가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적어도 성경의 기록에 의한다면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겠죠. 그러나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는 저는 몇 달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몇 년을 더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 달 더 살았다가 또 다시 아픔을 경험하고 죽었어야 될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무슨 영광이 오죠? 죽었다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뭘까요? 지금처럼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간증해서 돈 버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여전히 아파야 되고 또 외로워야 되고 또 힘들어야 되고 또 고난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게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도르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려워하여 주를 믿었더라.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이유는 도르가 때문이 아닙니다. 도르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것이지, 그가 죽는 게 불쌍해서 그를 살려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건 천국이에요. 거기가 제일 좋을 겁니다. 거기가 제일 쉬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든데도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이 길을 우리가 왜 계속 걸어가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위한 유익으로는 아무것도 찾을 게 없어요. 좋은 집에 한번 살아본다고요? 우리 청년들, 주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주님 결혼을 한번 해봐야죠. 아니요, 결혼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귀한 것이 천국의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뭔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알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게 호흡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전히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천국 들어가는 입장권 하나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 뒷주머니에 차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복음이 너무 복음이 싸구려라고 생각해요. 이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냥 공짜니까 그냥 그냥 받아두지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아닙니다. 속았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삶의 의미가 바뀐다는 말이고,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말이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따로 생겼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넉넉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삶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에서 우리 제자들은 사명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헌신된 제자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이 시대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헌신의 피상성을 버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헌신을 우리는 다시 다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제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비록 부족했지만, 비록 흔들렸지만, 잘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가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그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도마는 죽으러 갔는데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도마는 안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지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한 그리고 정상적이고 또한 건강한 반응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고 다 선교사, 목사가 되어야 하거나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시간 한 시간을 진지하게 살자는 말입니다. 제자답게 살자는 말입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어진 모든 사건들을 내가 이해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자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도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우리 음악 좀 주시고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좀 회개의 시간이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걸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걸, 더 많이 하지 못한 걸,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헌신하고 살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헌신하려는 사람들에게 저는 자꾸 경고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How can I impress the Lord?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임프레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저희들이 하는 하나님, I want to impress you, I want to impress you, 그 말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I want you to be impressed by me. 난 내가 임프레스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나 얼마나 사랑하니 그걸 묻지 않고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너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 질문을 하세요. 그렇게 매일 넘어졌는데, 그렇게 형편없이 살았는데, 그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음성은, 그러니까 너 얼마나 나 사랑해,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 말을 하시는 거죠. 이 사랑에 임프레스 되어서 그 사랑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주님, 정말로 저도 주님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헌신일 뿐입니다. 주님께 내가 뭘 대단한 걸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네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싸구려처럼 생각했네요. 그냥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내 인생을 바꾼, 내 생명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또한 저의 그 흔들림을 세워줄 힘도 되지 못했네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헌신의 기도를 하기에 앞서, 헌신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에 먼저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너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주님, 제가 그 사랑을 알아요. 주님, 제가 그 사랑을 알아요. 이 사랑이 회복되면 그 다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거의 자동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사랑을 제가 받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살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은혜 앞에 우리가 그 사랑을 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